12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과 지능이 낮은 인간의 행동 특성이 유사성을 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조속한 성품과 잘못된 학습에 의해 가지고 경험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동물 짐승 같은 그런 행동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빗대어서 배부른 돼지냐 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냐라는 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 선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판론자들은 배부른 돼지는 자신이 돼지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그 냉소주의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죠. 핵심은 그거겠죠. 인간은 인간다운 사고와 이성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 동물의 학습 능력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놓은 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 애완견 종류가 있는데 주인이 물과 사료를 주면 잘 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개가. 거기다가 물과 사료를 엎어버리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강아지 인형을 갖다가 놓고 말이죠. 마실 물과 사료를 앞에 놓고 먹으라고 하고 그 강아지 인형이 마시질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방망이를 갖다가 그 강아지 인형을 박살나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 실제 키우는 그 골든 리트리버 개에게 물과 사료를 앞에 놔주고 먹으라고 하니까 전에는 잘 안 먹고 둘러엎고 하던 이 리트리버 개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정신없이 먹어대는 거예요. 시청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개가 학습이 된 거예요. 주인을 경외하게 된 거죠. 다른 형태의 이 까마귀를 통한 실험 결과도 있어요. 입이 좁은 병에 물을 3분의 1좀 채워놓고 옆에 돌들을 놓아두면 까마귀는 부리가 닿을 깊이까지 돌을 병에 넣어가지고 돌이 차니까 물이 높아지니까 그 수위 높아진 물을 마실 줄 안다는 거예요. 인간 짐승들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 효과에 관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웃음 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 3장 8절 9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해서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서 그들이 어떤 관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어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간 도중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의 보고에서 불신과 불성실한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한 걸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합니다. 이 40년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염탐한 시간 40일에 횟수를 곱한 40년으로만 그렇게 40년 길었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대로 엉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40년 정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긍정적 학습 효과가
얼마나 부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동물들은 두세 번에 의해서 학습이 되면 그 후로는 지속돼요. 잊지 않을 정도로 그저 가끔 반복시키면 한 번 체득한 그 훈련된 행동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손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손을 내어주면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서 간식 조각을 하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그 다음에 손 하기만 하면 손을 탁 내밀는 거예요. 또 이번엔 왼손 오른손 해가면서 그 간식을 가지고 하면은 금방 해서 왼손 오른손 하면 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20여 년을 학습해야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뛰어내리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 같은 동물을 20여 년간을 훈련시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강아지가 안경 쓰고 앉아가지고 간식 주머니 허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인간을 훈련시키자고 들지 않을까요? 40년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40년간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신 광야를 갖다가 위로 아래로 옆으로 좌우로 가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학습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 주셔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가지고 40, 50도가 넘는 그 폭염을 피하고 서늘하게 숨쉬고 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옷을 무슨 물매를 넣어서 옷을 해입었습니까? 가죽에서 신발을 해 신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말 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볶아 먹고 갈아 먹고 부쳐 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옷과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그런 동안에 민수기 14장 29절 이해해 보니까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서 너에게 살게 하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20대 됐던 장년들은 그 모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동안에 훈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된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 치고 가나안 7족도 쳐라면 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청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됐던 겁니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 맹약하는 걸 보게 됐잖아요. 우리는 얼마만한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걸까요? 아이 설마 40년까지야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한 50년 걸려도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걸리셨어요? 아니면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된다고요? 그럼 한 20여 년 더 가셔야죠. 그런 거예요. 아직 더 광야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연단의 세월은 끝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40여 년 이상 걸려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루속히 하나님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의 복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미련하고 이 둔한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바랍니다. 조그만 불평, 불만, 원망이 입에 달려 끊어지질 않고 조그만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 믿음 어디 팽개쳐버리고 어찌할까를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빠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줄도 모르는 모두 온통 이런 것들만 우리는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일찍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속히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공급하신 것,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서 어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손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직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일으켜 세우시고 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평안한 길을 걸어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걸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자는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되지 못했으면서 왜 주지 않냐고, 왜 응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냐고 그런 어리석은 불만을 표하는 그건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달아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주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